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건데,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예.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입니다. 사형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바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5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은 늑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여러분 뭘로 압니까? 열매로 알죠.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썩어 있는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썩어 있는 열매, 그런 나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포장된 말, 은혜로 보이는 구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 그리고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는 뭘까요? 먼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과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삶과 인격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지도자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와 역사입니다. 그 집단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여러 교단이 이단 또는 참여 금지 단체로 규정한 이른바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이죠? 잘 모르시는 분 계신, 고신 교단입니다. 고신, 그리고 합동, 그리고 통합, 개혁 합신, 기성, 침례교동, 국내 주요 교단들이 이미 이 다락방을 이단 또는 참여 금지 단체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우리 교단에서 과연 이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했는지에서 전화로 우리 교단 단체에다가 문의를 넣었더니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료를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네. 초창기에 이 다락방은요, 전도 운동이다, 평신도를 세우고 세계를 살릴 운동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이 다락방에 많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외친다고 해서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상한 열매다. 아무리 좋은 단체다, 좋은 교회다 막 하는데 그 열매들이 이상한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락방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조직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핵심 교리가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라 가지고 졸릴 수도 있고 이제 좀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아주 추각해가지고 제가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언하면 안 되는데 제가 초등부 때 공언해가지고 빨리 끝낸 적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만 견디면 된다 생각하시고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더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분별력과 지혜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아는 이 다락방의 공식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위에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자, 흔히 이 다락방이라 불리는 이 단체는요, 설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류광수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1951년 경남 밀양
상남명 출생이랍니다. 혹시 거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은 신학 교육을 잘 받았는데요. 보수교단에서 신학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요,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총신신학대학원까지 거쳐가지고 예장 합동 측에서 강도사, 목사를 다 안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장 합동 부산노회에서 이 도덕성 문제가 약간 불거졌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귀신론적 사상, 뭐 여러 가지 이단성 문제 때문에 또 기성 교회들을 너무 많이 비판했어요. 그런 이유로 정죄를 받았고 1991년에 출교됐습니다. 그리고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자신이 강조하던 전도 훈련, 뭐 귀신론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 총회를 만들고 나중에는 오늘 말씀드린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이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다락방은 정통 장로 교단 안에서 검증받고 파송된 그런 건강한 개혁 운동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면직된 출교된 목사가 따로 세운 조직, 독자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요 거점을 보니까 서울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에 어디 있냐면요, 부산 영도에 고신대학교 약간 밑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서울과 부산 이 두 축으로 운영되고, 부산 본부에서는 뭐 기획 통제, 또 서울 본부는 실질적인 실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세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살펴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국내에는 한 500여 교회, 그리고 해외에는 한 40여 개국 180여 교회, 그리고 성도 수는 2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조직이 단순한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교단 운동꽃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 이단 유교에 따르면 다락방 교리는 첫 번째로 이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다락방은요, 성경만으로는 충분한 계시라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마귀가 주는 계시, 뭐 영적 흐름, 시대적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한다는 식으로 영적 계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언뜻 보면 아니 뭐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자, 그게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보다 영적 계시와 지도자의 해석을 더 크게,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안이 열린 목사님, 영적 세계를 보는 종, 시대적 영적 흐름을 꿰뚫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약간 죽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성경 그 자체보다 그 지도자, 목사님의 본 영적 세계, 지도자가 해석한 영적 흐름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마치 이런 구조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보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 지도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대로 내가 한번 따라가겠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 자체보다 특정 지도자의 영적 해석이나 계시가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 지도자가 본 영적 세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 버리게 된다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영적 계시와 해석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게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성경만으로도 구원과 신앙, 교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이 말씀 안에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성경 외에 마귀의 계시 그런 것들, 영적 체험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자라거나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우린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허심탄 가야 됩니다. 이제. 이 성경에 모자란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허심탄 가야죠. 지금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금강공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자란 게 없습니다. 목사님 허심탄 계속 이야기하면 허심탄 가야 되나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오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감춰진 영적 세계를 이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영적 정보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이것이 성경 중심인가?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계시와 해석 중심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영적 해석을 앞세우는 그 순간 이미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관입니다. 다락방은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 구원을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중심에 이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은 이 구원의 중심에 사단을 놓고 사단에게서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는 죄에 대한 인식이 얕아집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인데 그저 사단에게 속한 것, 영적 문제도 문제인 정도로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보다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 자신의 문제가 풀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이 문제 해결의 기술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나를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귀신을 쫓는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 이렇게 취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보는 이런 가르침은 복음의 깊이와 무게를 빼앗아버리는 그런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독론입니다. 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문제는 이 말을 계속하며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모든 사역 자체를 마귀 멸하기 이 하나로 줄여버린다. 분명히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건 맞는데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귀 멸하기로 그냥 하나로 줄여버린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이루신 구속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단을 멸하신 것은 그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관입니다. 다락방은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죠. 한국 교회 98%가 시험 들었다. 98%가 마귀에 잡혔다. 한국 교회는 인기와 명예만 쫓는다.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왜 98%인가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2%가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본인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대로 자신들은 참된 복음 운동, 남은 자,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다락방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단계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는 단계, 또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뭐 이런 단계로 막 나누는데, 다락방식의 영접을 해야 능력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기존 교회에서 믿은 건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 우리식의, 이 다락방식의 영접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것의 능력, 성공, 축복을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옮기면, 뭐 다른 교회에서 오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다 하셨나 봐요. 다시 오시면서.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능력 지향, 체험 지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위험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관들은 자기들만 옳고 다른 교회는 타락했다고 보는 영적 우월감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조직만, 자기 교회만 참된 교회로 주장하고 다른 교회를 싸잡아서 정죄하는 것은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단 강의를 다 들어왔겠지만 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죠.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자기들만 참된 복음, 우리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다. 옳은 교회입니까? 틀린 교회입니까? 틀린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만 좋은 목사님, 저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위험 신호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락방은요, 다른 이단 집단들과 똑같이 항상 제가 이 이단을 조사하다 보면 이 성경 부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 다락방입니다, 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학교, 직장, 카페에서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전도 훈련 모이라면 그런 이름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동부삼일교로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른 걸로, 다른 이름으로 숨겨서 나중에 와서 그렇게 밝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락방 교재와 메시지를 사용하고 또 그 안에 또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패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똑같은 패턴. 기성교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이것이 진정한 복음, 그동안 네 잘못 배웠다, 이게 사실은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 교회를 떠나서 다락방식의 교회와 조직으로 옮겨가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문화 캠프, 패션쇼, 찬양 콘서트, 뮤지컬 행사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은 다음에 거기서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고 또 후속 모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군선교 대회, 군선교 사역으로 군부대 안에서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단기 선교 스님을 파송해가지고 대학 선교, 현지 교회 연결해가지고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이 딱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을 뭐라고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렘넌트는요, 원래 의미가 남은 자라는 뜻인데 이 다락방에서는 의미를 좀 재해석해가지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준 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남겨놨다라는 그런 뜻이죠. 참 좋은 의미인데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단체, 불건전한 단체가 사용해서
나빠진 게 참 많습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하지 않고 원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근데 신천지를 가져가 버렸어. 그렇습니다. 이 렘넌트 수련회, 렘넌트 대회, 문화 캠프, 뭐 공연, 콘서트 많은 젊은이들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그런 행사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안에 다락방식의 복음 이해와 조직에 대한 충성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 복음을 이끌 렘넌트라는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다락방 중심의 신앙 구조에 묶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한번 딱 발 디디면 발을 뺄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락방 활동의 중심 중에 하나는 이 렘넌트, 바로 청소년, 청년 사역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청소년 수련회, 매년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또 렘넌트 지도자 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다락방 사상을 주입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렘넌트 사역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인력으로 키워내는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다음 세대라는 이런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접근합니다. 겉으로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 교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운동까지 해야 진짜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자기 조직과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락방 조직과 메시지에 묶이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 밖 목회자의 검증을 받지 않은 성경 공부 모임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복음을 말해도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좀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 하면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렘넌트 이런 거 나오면 이미 한 10발 물러서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락방 지도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습니다. 다락방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그리고 참여 금지 단체로 공식 규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립자 유광수 목사는 1987년에 음주운전, 그리고 이때가 목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신도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사 때 이렇게 한 거죠. 1991년 귀신론적 사상, 노예 탈퇴 등 문제로 예장 합동 부산노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목사 면직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통합, 합동, 합신, 고려, 기성, 침례교 등에서 이단 규정을 받고, 그럼에도 나중에 2011년에 보니까 개혁교단에 들어갑니다. 개혁교단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교단을 받아들이는 파와 또 받지 않은 파와 해서 결국 개혁교단이 둘로 갈라지는 분열 사태까지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다락방 운동이 한국교회에 좋지 않은 혼란과 분열의 열매를 또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언론과 보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보면 헌금 강요,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 지도자들의 호화 생활, 교단 목회자들의 성도덕 문제 의혹, 또 수백억 원대 헌금 유용 의혹, 그런 압수수색, 출국 금지, 여러 가지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법적 수사 과정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확장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조직 안에서 한 지도자와 여러 목회자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면 이러한 의혹과 사건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널리 제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열매, 공동체의 열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열매를 함께 보면서 이 운동이 성경적인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가까이 해도 되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의 교리와 그들의 열매를 살펴본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사용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집회에서도, 책 제목에서도 복음이란 말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각종 설교와 각종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전부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집회에 가거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을 품어야 됩니다. 저 안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맞는가? 저들이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와 회개, 죄 사함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들을 무방비로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분별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그 안에 상처를 입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단에 갔다가 내가 속았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과 수치심에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내가 못 묻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문을 닫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왜 거기 갔냐, 내가 가지 마라 했다, 왜 갔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주고 복음의 기초를 그에게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영혼에게 채찍을 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고 상처난 양을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죄의 눈이 아니라 회복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엉터리다 라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그런 복음만 찾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만 낫게 해주는 복음, 돈만 벌게 해주는 복음, 성공만 하게 해주는 복음, 취업만 하게 해주는 복음, 그것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찌르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르는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은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부 3.1교회 성도 여러분, 쉽고 넓은 길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따르기도 쉽고 눈에 보이는 능력과 체험만 쫓아가는 길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좁고 힘든 길 같지만 십자가 지신 주님이 앞서가서 걸어가신 그 길이 참된 복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오후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좁은 길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에 나오는 것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서 나오는 것도, 그것도 좁은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어떤 단체 좋더라 해서 거기에 막 빠진 사람도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떤 운동, 어떤 유명한 이름을 따라서 가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집회나 아무 유튜브나 그냥 말씀이 좋다, 은혜로운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말씀을 보고 싶다면 다른 걸 검색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검색창에 동부 3.1교회를 검색하셔가지고 동부 3.1교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동부 3.1교회를 참 복음 위에 굳게 세운 일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을 분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